안녕하십니까. 하늘빛 사랑교회 박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망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유언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의 사역 3년 반을 마치시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하시고 나신 후에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은 세족식의 장면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께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유언 중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중심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 목적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 목적은 첫 번째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시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믿다가 낙심하면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하나님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그는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척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것은 임시거처일 뿐입니다. 또한 사람의 지은 집은 아무리 좋아도 흙으로 만든 집일 뿐이라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이 땅에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영원한 번영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시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처를 예비하면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의 거처가 따로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다릅니다. 죽도록 충성한 자는 생명의 영원을 얻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영원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자는 음부의 고통 즉 지옥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귀신들이 내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께서 가는 길을 우리가 안다고 하십니다.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가는 길을 죄인들이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살이 같아서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죄인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다시기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진리 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예수께서 진리 되심을 알게 하시고 생명 되셔서 믿는 자들을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신앙생활 가운데 평생 동안 묵상해야 될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관대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삽시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땅에 마음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영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에 세상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를 따라 제자의 길을 감으로 영원한 부활 생명에 이릅시다. 말씀을 마치고자 하니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